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교단으로는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로 전국 성결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로는 지난 이종우 목사님 또 우리 전상일 목사님 이어서 우리 교회 출신으로 대구 수성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신 우리 김종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두 목사님은 1955년생,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가 고향이시고 또 이곳에서 자라셨죠.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8년 제82회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대구 봉산교회의 부목사로 그리고 경북 고령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1995년부터 대구 수성교회에서 3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신 후에 올해 1월 달에 수성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아직 정년이 남으셨는데 후배에게 또 자리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 네 분 대구에서 오래도록 또 함께 목회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 부부는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또 함께 사역을 했던 부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종도 목사님 참 진작에 모셔서 말씀을 또 들었어야 하는데 또 이런저런 또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출신 목사님으로 이제 오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말씀 전하실 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은 아마 여기 오래되신 우리 신앙가족들은 거의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사역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많은 사역 기대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평화, 샬롬을 선포합니다. 대사교회 샬롬, 샬롬, 샬롬 대사교회. 신앙적으로 혹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거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한번 숙독을 해 보십시오. 저는 구약의 에레미야서하고 신약의 로마서를 가끔씩 읽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 교회와의 오래된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고 겨울의 항해가 위험하니까 한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바울은 마지막 과제로 짊어졌던 것이 스바나 선교였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스바나까지 마지막 선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은 바로 로마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쉬웠을 텐데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서를 파송한 모교회니까 아마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번 선교 여행의 여정이 본래의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치고 난 다음에 일단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를 가더라도 이번에는 로마 방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바나 방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인원을 하고 돌아가야 될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얽혀있는 오해, 왜곡,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아가야의 교회들, 그리고 저쪽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 그쪽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에는 그 기금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그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이 기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계획은 없었고, 그 교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은 자기가 신임장을 써서 그들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쓸 그 무렵에 바울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데 가면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사코 부덕부덕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신약 학자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질문을 해보는데 정확하게 해명들을 잘 못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간 구원, 특별히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있는 불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서 설명을 하면은 교회 일치라는 것.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복음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인 이 과제를 풀어내는 것도 결국 자기 아니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세상은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 문제가 늘 과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 공자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그 이야기가 그 역설입니다. 그 패러독스거든요. 그 말은 평생 그분이 세상에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는 그 뒷부분에 가면은요, 공자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늘 외에 누가 나를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를 가고 싶은데 그곳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로마를 가지 않고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 속에 바울이 이곳에서 설령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인지 그것을 남겨두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거의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문서가. 그곳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구원의 문제인데 1장에서 8장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검증 작업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명이죠.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명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인간의 운명, 독일어로 게시크라는 이 운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라는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시테라는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역사를 완벽하게 해명하고 난 맨 끝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맨 끝 부분이 이렇습니다. 호티 에카우투 카이 디아 아우투 카이 에이사우톤 타 판타 아우토 해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모든 것이 만유가 모든 존재자가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있습니다. 에크아우트 그분으로부터 왔고 디아아우트 그분과 더불어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에이사우톤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이 시온이 그리고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시온과 기원의 사이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디아 아우트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게 거대 담론이고 이게 굉장히 추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운명과 역사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역사 자기 영혼의 이력서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내면을 그렇게 치밀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나는 그러므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막중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김해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대사초등국민학교에 2학년 1학기 때에 편입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요, 그 플라타나스 나무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때 수업이.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사 초등학교가 제게는 모교회지요. 모교입니다. 모교. 7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실패하고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말 때 저쪽 대사 3구에 보면 그 성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내 들었는데 그 성기 할머니가 여기 대사교회 새벽기도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주 이름을 이 거룩할 성자에 이特기자를 쓴 것 아닙니까? 성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위에 성자 누나도 있고 누나 한 사람 더 있고 그 위에 대인이 형이 성균관대 유도부 하던 친구 그 양반이 계셨고 옛날에 김윤성 목사님 그 아들 하고 같이 친구였죠. 그 성기가 교회 가면 초등학교 그 여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졸업한 친구들. 제가 대사교회 어린이 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대사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꼬덕여서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장난스럽게 교회 나온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모였는데 주일 예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가끔씩. 그러는데 재수를 하면서 여기 부흥회를 했잖아요. 김윤성 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진짜로 장난스럽게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목사님 강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간 곳이 마산 무악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산 무악산 올라가면 그 십자바위가 있는데 그 유명한 순교자 이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그곳에서 마산에 목회하다가 그곳에 기도하셨다는 바위인데 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벼락이 떨어져서 바위가 이 십자로 쪼개졌다는 것 아니에요. 가보면은 정확한 십자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스토리를 부여한 겁니다. 스토리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신학을 해버린. 우리 집은요,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미신이 얼마나 심한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 내 어머님이요. 내 성경 그 교회에서 받은 빨간색 그거 성경 들고 그 교회 가면은 그걸 그때 불 때는 아궁이에 집어넣고요. 내가 그 식사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은요 상을 뒤집어 버리는데 그런 모친이셨습니다. 엄청 미신을 많이 섬겼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스쿨 부산 분일고등학교를 간 것 아닙니까? 부산 분일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미 서울신학대학 가겠다고 이미 결심이 쓴 거예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은요, 내가 보니까 그 당시는 예비고사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예비고사. 그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예비고사를 거쳐서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있었고 시험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대학도요, 예비고사 자기가 신청한 그곳에 가서서 시험을 치게 대학을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서울신학대학은요, 수학도 시험을 안 봐. 그리고 과학도 안 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하고 과학은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내가 아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실력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력이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뭐 예비고사 통과하는 거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뭐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는 서울신학대학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 완전히 교회에 미쳤습니다. 교회에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 나왔을 때 이 대사교회는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뭐 중고등부 이게 뭐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던 때였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지역에 소위 세일교회 소동이 있었어요. 세일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남교회하고 아마 분열되고 하는데 이 세일교회 파동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젊고 똑똑한 아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라.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중고등부에 나왔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 처음에 내가 교회 데리고 나온 것이 지금 정선에 있는 김춘백 목사입니다. 교회 가자. 내 따라 교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상일 목사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상일아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나. 이종호 목사 저 아이도 그 당시 이 교회 옆에 저쪽에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 교회 그 기도하는데 그 전도 부인 계셔서 이정숙 전도사님 전도 부인이라고 뭐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내가 이종호 목사 야 너 내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진일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 중고등부가 보통 40명에서 5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이 수성 이 대사교회 다녔을 때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늦게 소명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장로님이 안 계셨고 권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집사님들이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50여 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중고등부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 그때 대단했습니다. 아이들한테요. 무조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갔다 와서는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토요일 그 당시 마루바닥 교회였는데 교회 청소 다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 그 사택 옆에 그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 겨울인데 모래로 그 우물이 막혀서 내가 두리박 줄 타고 내려가고 그 모래 그거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다 끄집어내고 퍼내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당에 그 기도실이 1층에 있었고 2층에 그 방이 2개가 있었는데 방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공간이 2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 잠을 그곳에서 자면서 이 교회 종을 쳤습니다. 교회 종을 쳤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쪽 신덕마을 이 대사 1, 2, 3구는 뭐 다 돌았고 신덕까지 내려갔잖아요. 이진일 장로님 그때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고 이진일 장로님이 나오시니까 따라서 이순남 권사님도 그 당시에 따라 나오셨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때 우리를 지도할 교사가 없었어요. 지도교사가 없었어요. 모여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를 지도할 지도교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변종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를 조금 지도하시다가 조금 무슨 일이 있어갖고 빠지셨죠. 저 울산 가서 장로님 되셨는데 요하이 형님이라고 우리를 좀 지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용 장로님 형님, 복자, 용자 우리 봉용 집사님이 그 당시에 또 우리를 또 지도를 좀 해주셨어요. 그 어른도 장로님 되셨지요. 우리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끊임없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웠어요.
진짜로 대단했어요. 74년도 제가 고등학교 그 당시 2학년이었는데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 지도 교사가 없는데 저를 믿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까지 상당히 많이 거기 여의도 엑스플로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 비 맞아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우리가 지냈고 중고등부가 그렇게 자라니까요. 교회 찬양대가 생겼잖아요. 교회 찬양대가. 그때 다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변성기에 막 이랬는데요. 뭐 제대로 그 뭐 찬양도 못 하는데 모으니까 또 찬양대가 되더라니까. 그때 찬양대 그 지휘하신 분이 설추자 집사님이라고 찬양대 지휘를 하셨거든요. 설추자 집사님이 나중에 김춘백 목사가 신학교 갔을 때에 그 학비를 대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 좋게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 교회를 떠나서 절에 가서 보살이 되셨다잖아요. 부곡에서 내가 봉산 교회 그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부곡에서 교사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설추자 집사님을 그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이미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뵀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고등부 찬양대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가 살아난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3박 4일 뭐 이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것도 새벽, 오전, 오후 시간 모였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진짜로 구름대 같이 모였어. 아이들이 그냥 빈자리가 없이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한 2대 돌리고 선생님들이 부채로 아이들 막 붙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김춘백 목사, 전상일 그리고 이종우 이렇게 학생들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 든든하게 그 학생 운동을 지켜주셨던 분이 물론 목사님 계시지만은 지금은 먼저 가셨지만은 김영두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참 든든한 형님같이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종수 집사님, 김봉화 그 집사님 계셨죠. 김종대 장로님 그 부인 참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셨고 제가 수성교를 떠난 다음에 이 대사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 모두가 다 애통하지만 우리 김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마치 내 형님 이런 것처럼 아팠고 우리 고재동 집사 형님 그 일동이 갑자기 갔을 때에 정말로 제가 비통했습니다. 재동이 장로보다 일동이가 먼저 나왔고 그 위에 예희라고 아마 종우 전상일 목사 동기쯤이었지 싶은데 먼저 나왔지요. 교회 생활을 약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로부터 이종우 목사, 전상일 목사 요 동기들이 있고 그 다음 춘백이가 있는데 춘백이 동기가 두영이하고 최도영 목사 있지요. 그 최동구 그 집사님은 그 나중에 장로님이셨지요. 저쪽에서 대나무로 이렇게 뭘 만드셔서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참 그 소리 없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 우리 집에 두영이 좀 교회 좀 데리고 나오라. 그래갖고
끄집어낸 아이가 두영입니다. 지금 최두영 목사지요. 최두영 목사입니다. 요렇게 그다음 고 최두영 목사, 김충명 목사 그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대사 3구에 그때 김찬식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신학교 갔다가 그 부산대 불문학과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찬식이 아버지하고 제 아버지 아주 그 동네에서 친구분이시거든요. 그 찬식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찾아왔고 네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다고 야단야단 치시는 거 내가 아직도 서운합니다. 하도 그 아버지 막 반대하니까 그냥 찬식이 그놈이 신학교 1년 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 일반 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이 대사교회 출신 중에 저나 종우나 상일이나 춘백이나 두영이나 이 아이들이 그래도 주류 학생운동권 안에서 대사교회 학생 이 운동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은 그 외곽에 있었던 대사교회 청년 중에 김승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부흥회 때에 은혜 받아가지고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했는데 뭐 새벽기도 나왔고 오전 뭐 몇 시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김승하 청년이 있었는데요. 내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포를 가는 KTX를 탔는데 누가 뒤에서 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여기서 부를 사람이 없는데 뭐지? 그러고 봤더니 그 양반이 해남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저기 정읍에서 목회합니다. 장로교 소수교파에 가 있는데 김승하 목사입니다. 그 양반도 이 대사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요. 김춘명 목사 다음에 이제 고일동, 신회식 이런 친구들이 그 다음 아이들이고 그리고 넘어간 것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 동생 종호 동기들입니다. 그 동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응? 동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중고등부로 넘어왔고 교회 안에서 대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 대사리에서 고등학교 저기 분엘 고등학교 가면은 저기 동네까지 가야 되잖아요. 연산동 있는 데까지 서면까지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갈아타고 다시 학교 갔거든요. 여러분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당시 그 동심버스가 구포 거기 도착하면은요 거기서 한참 쉬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갖고 그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실력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력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던 중에 80년 8월 1일에 제가 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송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는데 보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데 폐결핵 양성이 나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입학을 안 시켜줍니다. 나와서 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기숙사 한 방에 그때 저하고 2사람이었어요. 그런 증상을 가진 게. 그 당시에 그 폐결핵으로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3사람인데 지금 그 브라질 선교사하던 김일중 목사하고 광주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관영 목사하고 저하고 3사람이었어요. 일중이하고 내하고 그쪽 그 기숙사 찬방에
격리돼 갖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병 같은 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은혜로 다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병 치료했겠습니까? 안 했죠. 신학교 1년을 마쳤는데 거의 76년도인데 신학교 1년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라 여전히 내 내면은 혼란스럽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갖고는 제가 그때 77년 1월에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속초 설악산 있는 쪽으로. 그때 김봉아 집사님이 여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그냥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많아갖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냥 설악산 눈구덩이 속에 내 죽을 거야 그럴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속초 그 성결교 그 밑에 그 당시에는 CF서 있는 그쪽 옆에 그 여인숙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응? 속초를 찾아간 거는 그때 속초 성결교회 최인식 선생이 그 서울신학대 교수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내보다 2년 선배인데 날 보고 야 속초 놀러와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양반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하면 속에 있는 게 좀 풀릴라나 싶어서 겸사겸사 속초를 갔는데 그 양반이 외갓집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온다는 거야. 올 수가 없대. 그 속초 도착한 게 금요일인데요. 내가 그 여인숙에서 쓰러졌다니까요. 캄캄한 여인숙 방에 밤에 계속해서 막 기침이 나고 이 가래가 끓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난 그게 가래인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서 얼굴 씻으려고 밖에 나가면서 침을 뱉었는데 하얀 눈밭에 새빨간 거예요. 그 각혈을 한 거라 밤새도록 각혈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내가 설악산 눈구덩이석에 집어던질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갖고는 초라하게 정말 어떻게 그때 집에 왔는지 몰라. 버스를 타면 움직임 막 쏟아지는데 그래갖고는 제가 돌아와서 2년간 휴학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죠? 근데 그 당시는 이 군 입대 제도가요 무종 제도란 게 있어가지고 판결을 보류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3번 보류되면은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2번 무종인데 3번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 게 2월인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두말 않고 그냥 입대한다고 그랬어요. 그 입대한다고. 그래갖고는 신체 검사 받고 제가 8월 1일에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들어간 곳이 카투사였습니다. 평택에서 58일간 이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자대 배치하기 전에 거기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이 있는 거라. 이게 자대 배치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타나면은 미군 부대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자대 배치되기 전에 이미 아프던 거다 그래갖고는요 한국군으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한국군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제가 그 이후에 군사 교련 때문에 6개월 혜택을 받고 전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번 마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왔습니다. 한 6개월, 한 4개월 치료받고 자대에 가면은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결핵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약을 계속 써도 계속 재발하면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3번째에는 전역을 이미 전역 일자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건 마지막
훈련 나갔다가 응급으로 후속 나왔습니다. 훈련 도중에요. 이게 각혈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후송이 되어 사단 의무대 거쳐가지고 57 창동에 있는 57 후송병원까지 옮겨서 그곳에서 마산통합병원까지 내려오는데 사단 병원에서 창동병원까지 가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했는데 내가 각혈이 너무 심하니까 앰뷸런스가 출발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 어떤 창동에 갔고 창동에서 마산통합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마산통합병원에서 나를 전역 일자가 이미 지났는데도 날 안 내보내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냥 내보냈다가 이 책임 져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역 일자가 지났는데 안 내보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서를 썼습니다. 내가 나가서 죽어도 당신네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각서 쓰고 전역 일주일 지나서 내가 전역해 나왔어요. 그게 1982년 10월 2일인가 내가 전역해 나왔거든요. 각서 쓰고. 그 당시에 제가 살는지 죽을는지 잘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결혼은 장난입니까? 그게 다 경제적인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전역할 그 무렵에 그 죽어가는 환자, 그 살는지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환자를 그냥 믿고 따라 나와 준 사람이 내 집사람입니다. 마산통합병원 간호장교였어요. 전상일 목사 부인도 그 진해에서 만난 그 간호장교 출신인데 전상일 목사는 아마 그 부인이 학비를 됐을 겁니다. 종우는 지가 은행을 다녔으니까 지가 벌어놓은 게 좀 있어서 학비를 했을 거고요. 종우 군은 저기 청진 무척산에 그 기도한다고 가 있는데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아이가. 한겨울에 21일간 금식을 하는데 내가 입을 짊어지고 내가 무척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입을 갖다 주려고. 그 마산통합병원 그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전역을 하고 10월 2일인가 전역을 해서 11월 16일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뭐 세상에 그런 결혼이 없는 거예요. 어디 연락할 청첩할 형편도 못 됐고요. 내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대구 제일장로교회 그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내 집사람이 대구 제일장로교회 청년회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근 목사님이 이 결혼식 추리를 해주셨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김윤석 목사님밖에 모르지요. 정동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동영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결혼식에 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대접을 못했어요. 그냥 결혼식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청첩도 못했고요. 사람 도리라고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지금까지 대사교회 식구들에게는 송구스럽지요. 그때 너무너무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정동영 목사님을 기도자로 모셨는데 그 당시에 그 형님 두 분이 오셨는데 대우를 어떻게 했는지 점심 식사는 드렸는지 그때 이진희 장로가 참석했고 진용 형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전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 노릇 못한 거지요. 사람 노릇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당시 그 짧은 시간에 대사교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과 여름 성경학교, 이 학생 중심의 운동 그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역사 속에 없었어요. 내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타 교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경우는 희귀한 경험일 겁니다. 희귀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금 이제 되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 그 아이들만 내버려 둔 건 아니고요. 온 교회 집사님들이 다 도왔지 않습니까? 다 도왔지요. 우리 김영도 장로님 이야기했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그때는 다 집사님이셨고, 김봉화 집사님, 우리 김혜선 집사님, 참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주신 거고요. 그 사랑을 제가 못 잊지요. 그리고 그래도 그 중고등부가 지도교사 한 사람 없이 그렇게 뜨겁게 운영될 수 있었던 때는 굉장히 중요한 두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김명희 선생입니다. 그 목사님 막내딸이었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그 청년이었지만 김명희 선생이요, 굉장히 오빠들이 많아갖고 활달했어요. 그래 누구와도 잘 친했어요. 그러니까 김명희 선생이 아이들을 챙긴 거라. 교회 오는 아이들 챙긴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뭐 이야기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그 김명희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요 교회 옆에 양정옥이라고 있어요. 양정옥,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오빠가 저 장로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팀하고 여기 와 계시는지 어디 다른 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가 양정자였고, 그 정옥이가 굉장히 좀 까칠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부회장을 하면서요,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지켜줬어요. 그래서 김명희 선생하고 양정옥,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해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제가 1차적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역사 속에 없었던 특별한 성령운동이 그 당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사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운동이 그저 목사 많이 만들어낸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 많이 나온 그런 역할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정우 이 아이도 그 당시에 형님하고도 그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아이가 아니었고, 엄마하고도 그렇고, 얘는 완전 외톨이처럼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교회로 끄집어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비전을 심어준 것이 그 성령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부산상고 졸업하고 지가 은행원 돼가지고 뭐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김춘백 목사는요, 그 위로 누나가 넷이었고 동생이 하나인데, 그 엄마 서남댁이라고 술 잘 먹고요, 술 마시면은 그냥 술 주정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막 성질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 서남댁이가 착하긴 하지만 심성은 착한데 막 그랬어요. 한이 많으니까요. 그 집안의 장남 아닙니까? 위로 누나만 내시고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아주 소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낙동중학이 있었고 김해중학이 있었는데 동시에 고등학교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낙동고등학교가 생겼고 김해고등학교가 생겼거든요. 근데 낙동중학교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김해고등학교 안 보내고 낙동고등학교 보내려고 김해고등학교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다 낙동고등학교 가라고. 다 그때 이래거든요. 내가 그때 번일고등학교 1학년인가 지보다 1년 선배니까 번일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내가 학부형으로 춘백이 목사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 김해고등학교 보내주세요. 내가 학부모가 되고 이 아이를 김해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김해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이 아이가. 전상일 목사는요. 그 집안이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그 여동생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이거는 뭐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부산 기계공고 그거 다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고등부 때 서기 역할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주보를 다 이렇게 뭐 끌고 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산 미는 거. 그거 가지고 다 주보 만들고 교회 필요한 모든 문지까지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군에 갔는데 그 진해 통합병원 그 아무나 배치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더니 거기서 간호장교 만나가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사람 만든 거죠. 사람 만든 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김춘백 목사나 최두영 목사는요. 집 밖에 나오기를 싫어하던 아이였어요. 엄청 소심해갖고 딱 자기 내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누님이 먼저 교회 나오고 나중에 아버지 나와서 장로님 되셨고 그 동생도 지금 장로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아이가 교회 나왔고 열린 거예요. 마음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복음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 짧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복음의 헌신자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저 복음의 헌신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비전 가운데서 소망이라고는 이 세상 속에 소망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였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쓸모 있는 사역자들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형님 김해 농고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신지 아십니까?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책가방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장로님 되셨잖아요. 장로님 되셨잖아요.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게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사교회는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고 이후로도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이 대사교회 한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오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홍 집사님도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하셨지요. 지도하셔서 우리 선생님이신데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되돌아갑니다. 돌아보면은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별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교회 일꾼 삼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 속에 다
인간적인 약점과 불민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혼란이 떨어져서 한국 이 기독교 역사 자체를 막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 속에 나왔어야 됐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무겁지요. 그건 저희들 탓입니다. 저희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대사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분의 비전을 뜨겁게 소망하시고 또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에 나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신 일이고 다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분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족한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